오늘 KM에서 다시 말씀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유명한 대화를 마친 바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여인의 증언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Could this be the Christ? 그런데 요 4장의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우리가 알았노라.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We know for ourselves that this is indeed the Savior of the world. 오늘 본문은 그 중간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 잡수소서. 31절은 그 사이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의 관심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었고 제자들의 관심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점심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여행 중 지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보면 제자들이 자주 실패하고 오해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제자들과 우리에게 참된 양식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동안 예수님도 그분만의 양식을 구하러 간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완전히 다른 종류였죠. 33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Did somebody bring him something to eat?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음식을 사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있었다는 뜻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영적인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구원 받기 전 우리는 눈 앞의 일에만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양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음식은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음식을 통해 힘과 에너지를 얻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 음식을 소화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힘과 생명을 주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Food is an absolute necessity for life. 음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물과 음식이 둘 다 없으면 며칠, 길어야 일주일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물은 사람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It is the highest priority. 그래서 몇 시간만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배가 고파지고 우리 몸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인을 줍니다. 또한 음식은 단순히 필요한 뿐 아니라 즐거움도 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식의 맛을 보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음식을 좋아하시죠? 어떤 분들은 특히 조금 더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은 영혼의 음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시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배에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께 힘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식은 중요하지만 휴식만으로는 생명과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휴가는 좋을 수 있지만 휴가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힘과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생명, 참된 힘, 참된 기쁨은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먹음으로부터 옵니다. True life, true strength, true joy comes from feeding on the Father's will through obedience.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이 우리를 지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가르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은 영혼의 힘과 생명과 기쁨을 줍니다. 요한복음과 이 본문 맥락에서 그 순종은 구체적인 어떤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따라서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보고 믿고 영생을 받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일은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This was his mission. 즉 예수님의 양식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순종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Obedience to the mission of God was Jesus' food.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을 주는 생수를 주신 일은 그 순간 어떤 음식이나 물보다도 예수님에게 더 큰 힘과 만족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양식을 단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루다라는 말은 마치 완성하다, 끝내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참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주셨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각 사람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참된 순종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We must finish the mission, and true obedience goes to the end. 우리가 가진 이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의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일을 함께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35절에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에게 이 일을 참여하기 원하시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보통 씨 뿌리고 추수 사이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추수할 달이 넉 달이 이르렀다는 속담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초록에서 황금빛으로 그리고 건조해지면 거에 흰 빛으로 바뀌었을 때 추수할 준비가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Jesus is saying, now is the time. Now is the time.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추수될 준비가 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제 삶에도 이 교회에도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보라. 밭이 추수할 준비가 되었다. 밭이 추수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눈을 들어 준비하신 큰 추수를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매주 이 교회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 그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저를 크게 격려하는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께서 한 교회를 선교지로 다시 개척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추수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휴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님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개척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교회의 필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삭들이 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건 목사만의 일이지. 그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특별하게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은혜로 주님을 믿고 추수밭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참된 순종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긴박하고 흥분된 어조로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이미 수확하는 자가 삭슬 받고 영생을 위하여 열매를 모으고 있으니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도록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미 벌써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Already, now. 지금 이 순간에도 추수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 교회를 보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는 많은 사람이 공평한 양의 일을 나눠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몇몇이 최대한 다 쏟아서 나가는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을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why Jesus said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few.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일꾼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일꾼 중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꾼들을 삭슬 받고 하늘의 보화들 받고 영생을 위하여 열매를 모은다고요. 세상의 부나 일시적인 소유는 잠시 소유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속될 보화와 열매를 모읍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내게 기다리는 투자가 있을까? 거기에 열매가 있을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묻기를 바랍니다. We must ask ourselves.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삭슬 받는다고 말씀하실 때 마치 서둘러라,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It's as if Jesus is saying, hurry up. I don't want you to lose out on this opportunity.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놀라운 이 기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에 매우 흥분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것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일꾼은 영원한 상과 열매를 얻을 뿐 아니라 지금도 기쁨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기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둘 다 함께 기뻐합니다. 추수가 시급한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을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끝내시기 전에 그분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에서 사람들을 추수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 이것을 행하실 때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함께 기뻐합니다.
저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KM 안에서도 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삶을 드리며 세례를 받고 이 강단에서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위해 살기를 원한다 하고 고백하고 교회의 멤버를 되는 그 기쁨을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필요였고 기쁨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이 참된 양식을 원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이 추수를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